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 네 번째 시간인데 모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30절로 3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40년이 찼을 때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던 불꽃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모세는 무서워서 감히 자세히 바라보지 못하였다. 40년이 찼을 때 그랬는데 모세의 일생을 세 단락으로 나눈다면 그는 120세를 살았으니까 3분의 1, 그 인생의 3분의 1 주간은 애굽의 궁정, 즉 이집트의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40년, 두 번째 40년은 이제 살인죄로 말미암아 광야로 도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이 세월은 소위 이제 이스라엘의 이 소명자,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구출자로서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당시에 120세 다들 살지 못하는 시대에 모세의 시편에도 보면 모세가 기록한 그의 유일한 시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40-50년 더 장수한 건데 왜 이렇게 오래 살겠을까? 하나님의 일을 수정들게 하려고. 연세 드신 분들 왜 하나님이 나를 빨리 안 데려가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래요. 처녀들 시집 안 가겠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는 노인들 빨리 죽겠다는 말하고 장사한 사람들 이익 안 남는다는 말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살려두신 목적,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에 참여케 하고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전파하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명을 연장시켜주는가 보다 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모세도 건강관리를 아주 뛰어나게 잘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사람이 해야 될 일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이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럼 빨리 죽는 거예요. 자신이 운동하는 일, 음식을 삼가 조심해서 취하는 일, 이건 우리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너 그거 먹지 말아라. 밥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운동도 안 하고 방 안에만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운동하는 거,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거, 또 좋은 친구 간에 교제하는 거, 이것들은 다 우리가 할 일인데 아무튼 모세의 남은 생의 3분의 1, 나이 80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불렀는가? 거기 30절에 보시면 40년이 찼을 때에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갈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그 광야에 볼품없는 이 나지막한 나무인 이 가시떨기 나무,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영광의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묘하게 그걸 하도 생겨가지고 모세가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자세히 바라보지 못했단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그 앞에다 공통적으로 거꾸러지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인데요. 그야말로 오늘 본문은 모세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거기는 그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라고 말하니까 천사인가? 하나님과 다른 천사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쉽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약시대에 특별히 여기 나타난 이 천사는 이 비의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즉 성육신하기 전에 이 성자, 즉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이 정통적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사실은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계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 성부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면, 성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고,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사하셨고 동역을 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필 가시덤불일까? 가시나무 떨기는 나무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나무인데 보잘것없고 나지막한 이 광야의 나무로서 모세의 소명시에 거기 불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 우리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적용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의 그 학정 때문에 정말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결코 저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그걸 가리켜 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아름답고 말하자면 매력 있는 그런 나무로 바뀐다는 말. 오늘 우리 자신들을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그런 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도 아름답고 그의 모습도 아름다워. 뭐 얼굴이 잘생겨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답습니다. 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어. 우리 교회는 황인종도 있더라고 보니까. 집사님 이런 가운데 황인종 집사님 계세요. 아무튼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가시떨기 나무가 형편없는 그런 존재라도 아름답게 바뀐다. 가시떨기라는 건 가시가 달려있다는 건데
가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콕콕 찌르고 성격적인 결함, 인격적인 흠이 있어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아름답단 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름다워요. 그 반대로 성령이 떠난 목사의 설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의 모습,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마치 이건 마른 뼈다귀 같이 볼품 살아온 거예요. 바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목적은 바로 이제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시죠. 33절부터.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받는 학대를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라고 하셨다. 예.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주 무서워가지고 감히 근접할 수 없었는데 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 발의 신을 벗어라는 그 음성인데,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실제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종들은 실제로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라는 말이 신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 자신을 벗어버리라. 과거에 혈기방장해서 자기 백성들을 건지려고 했을 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러므로 자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세 가지. 첫째, 종이 되라는 것. 두 번째, 자신을 벗어버리라는 것. 세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오늘날의 모든 부름받은 자들도 언제나 이 종의 자리에 나서야 돼. 종은 소유권이 없다고, 자주권이. 그 다음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가 하겠다는 거,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만 주여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를 가지라는. 그 다음에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돼. 죄를 품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을 동역하기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스테판 집사를 고소해가지고 살해된 공의 이 재판석상에서 지금 이 스테판 집사가 변론 겸 설교를 하는데, 내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전만 거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절대 숭상시하는 이런 그런 고정적인 전통 관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게 애굽이든지 미디안 광야든지 성전이든지. 유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만 거룩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했다고 하면서 성전 모독죄로 뒤집어 씌우고, 율법이 예표한 바
장차올 메시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런 면에서 의식적인 모든 율법이 폐지됐다고 말했는데 율법만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고 나갔단 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스데반을 기소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중요한 건 알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의 정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보실까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받는 학대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34절 시작.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받는 학대를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제 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라고 하셨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집트에도 하나님이 임재한 것인데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구출하는 데 심부름 시키려고 너를 부르러 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동원해서 하신다는 건 언제나. 그래서 교회도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도구고 희망이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건 그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 도봉교회도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소망이 있다고 앞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안하고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격적이라 하면 이 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구출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자기 백성들의 이 학대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다 보시고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구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혼자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무슨 고민거리가 있는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내가 다 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희한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이 학정, 이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 언제나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건져줄 것이다. 언제나 이걸 확신하고 나가는 것. 그리고 과거에는 모세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가시덤불 가운데서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와 해방자로 보내신 거예요. 이걸 스데반 집사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며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이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냈고, 홍해를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생수를 다 먹여서 인도해냈고, 많은 표적들을 행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런 인도자란 말. 그 다음에 37,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한 모세이다. 모세가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제 일으킬 거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은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도 이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면 곳곳에 소위 예수님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소위 The Hidden Gospel이라고 합니다. 숨겨진 복음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언제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바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율법의 지도자들, 오늘 지금 스데반 집사를 송사하고 재판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모세오경을 정확하게 읽었더라면, 모세가 말한 나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오셔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마땅할 건데, 도리어 성전을 헐라고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도 잡아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요점은 그거예요. 이제 율법은 폐지됐고 율법에서 예언한 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모든 것이 곧 거룩한 성전과 같습니다 라고 설교한 거예요. 이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편협하고 전통에 얽매여 있는 그릇된 신앙 사상을 통렬하게 책망하는 설교예요. 얼마나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돌을 집어들어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설교하다가 죽은 거예요. 시카고의 제일 침례교회에는 이 강대상 앞에다가 이렇게 방탄 유리를 쳐놨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항상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분 나쁜 설교면 권총을 갖다 대가지고 빵빵빵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탄 유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아마 방탄 유리 세우는 교회가 생길지 몰라. 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분기가 일어나가지고 돌로 쳐서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38절, 그가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말한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으며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는 모세인데, 모세는 바로 시내산에서 소위 시내산 언약을 맺고 소위 십계명의 위대한 대헌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여기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200만 가량으로 추정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걸 바로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교회의 목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광야의 성도들 가운데 이 택한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불택자들도 있었단 말. 근데 이거 교인 뭐 200명 이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는데 200만 명의 교인들을 이 광야에서 목회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라. 39.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역하여 그들의 마음을 이집트로 향하며 모세 목사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했을 텐데 거역했단 말. 그래서 다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20세 이상의 남정네들이.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걸 기억하면서 히브리 3장에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광에서 너희 조상들이 거역한 같이 거역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걸 생명으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원망불평하다가 다 쓰러진 것을 기억하면서 한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이집트로 향했단 말. 이집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아니요, 하나님 없는 쾌락의 세계, 육신의 재미를 추구하는 세계, 소망 없는 그런 인생들이 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에 연락하면서 세상 쾌락을 쫓아 살고 육신대로 사는 삶을 과거에 광야 이스라엘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 교인들이. 심지어는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였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이제 이 아론을 충동시켜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히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뭐 금가락지, 금기고리 다 빼다가 부어서 신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 그리고 뭐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아주 잔치를 베푸는 거. 뭐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그것이 뭐 우상이라고 만든 게 아니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만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자기 주관적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텐데 말하면 자기 주관적으로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가는 거. 이게 오늘날도 금송아지 섬기는 그런 심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인도할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 따라가야 돼도 그 유의 부족한데 이 금붙이 쇠붙이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혀버리면은 우상을 쫓아간단 말.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좋단 말. 대구에 가면 동화사에 큰 석불상이 있는데 한 받침대까지만 30m가 넘는 모양이에요. 동양 최대래. 동양 최대 돌로 만든 부처상을 세워놨고 자랑하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당시에 만든 거래. 거기 대구 은산교회 사경회 한다고 가서 사경회 중간에 쉬는 시간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귀가 사람 키만 커. 귀. 눈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한 1m나 되는 거 몰라, 좌우로. 그러나 그 아주 장엄함에 압도될지 모르겠으나 불교인들에게는, 그러나 아무리 귀가 커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이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을 충동해 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것을 가리킨다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겨주는 거예요. 주관적인 신이니까. 또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은 따라와 주세요. 오늘날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 내 기도에 딱 맞춰서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주관적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게 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권대로 살려는 거예요. 참신앙은 이제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오늘날로만 현대판 금송아지 섬기는 신앙. 정반대잖아요. 참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을 버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것인데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들이 말세가 돼가지고 많이 타락했는데 타락했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에서 좀 벗어났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참 예배라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야 되겠는데 타락된 예배라는 것은 인간을 즐겁게 해주고 인간을 기쁘게 해주는 게 바로 타락의 신호탄이에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타락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기울어집니다. 교회도 타락하면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겠는데 그저 인간 중심, 그저 사교단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이 교회 단체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 금송아지 섬기는 심리란 말. 금이 예부적으로 아주 존귀한 보배이고 광채가 나고 아름답지만 금송아지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활동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돌아섭니다. 42절 보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되기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돌아서 버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돌아서실 뿐만 아니라 내버려뒀다는 것.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유기라고 하죠. 유기, 내버려둠. 친자식 같으면 채찍이라도 들고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세울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아예 포기해버리고 내버려둔 건 가장 무서운 징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내버려둬 버린 거예요. 왜?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돌아가니까. 그래서 결국 4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저편으로 이주하게 하겠다. 우리가 새벽마다 배우지만, 그런 우상 숭배하다가 마침내 저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략을 받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이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는가? 범죄함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라는 거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요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성전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나 애굽의 궁전이나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면 거기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하는 걸, 율법을 말하자면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예언한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요점이에요. 우리도 언제나 이 형식적인 거, 이런 신앙에서 탈피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걸 생명으로 삼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